안녕하세요, 이제까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4번째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 책이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살짝 지구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 와가니까 포기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고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더군다나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도 많은데,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기도 한데,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고통이 선물이라고 느끼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선뜻 누군가 위로해 주겠다고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 고통은 당신에게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레 해야 될 말이거나, 혹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신부와 페터 제발트, 이 책의 저자가 나누는 서로의 대화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대화를 합니다. 어떤 깊이에 당도한 한 신부와 그 신부의 이야기에 불만을 갖고 조금은 대드는 듯한 서로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고통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신부님? 그걸 기뻐하세요. 고통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자신의 내면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딱딱한 껍질을 부수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양팔을 옆으로 활짝 벌린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살다가 갑자기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잘난 체 했지만, 지금은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멀리 떠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만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동만이 옳으며 또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런 욕심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신의 안녕,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욕심, 나아가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즉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도 그것들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존경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너무 늦기 전에 당장이라도 손을 뻗으며 잡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시적인 말이군요. 그 이상이지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짧은 순간에 예리하게 되밟혀준다는 점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소소한 문제들이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자식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있던 중에 무심코 거기 놓인 잡지들을 보다가 여태껏 자신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 겁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부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딱딱하게 경직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다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친지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우자와의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다정하게 손을 잡습니다. 그들을 병들게 했던 안일한 일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천편일률적인 일상생활의 고리가 마침내 깨어져 나가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식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매우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산 적은 없는지 살핀다거나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별에 대해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것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능성, 의미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모든 위대한 작품이나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전제한다는 사실은 이 세계의 신비한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무런 고통 없이 탄생한 것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고통이라는 것이 보통 때는 단단히 잠겨있는 어떤 영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 인간이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어떤 비범한 메시지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인가요? 존 신부가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란 어떤 것을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상적인 것을 걷어내는 일이지요. 뼛속 깊이 파고드는 무엇이라야 제대로 파악되고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은 나달도 날아가고 살갗에 남아있는 염분도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하거나 제멋에 겨워 의기양양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데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요. 이를 악물고 반대에 맞서며 무엇인가를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불로 강철을 연단하듯 우리도 불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들은 언제라도 고통을 참아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은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으며 그들도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리지웨의 데레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 안나 샤퍼의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나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저를 완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은총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러한 인내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약간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도 고통 속에서 밀도 있게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이외에 인간이 그분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고통은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이요, 자신의 일꾼인 인간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작가인 게르트루트 폰 르포르도 극도의 외로움, 절망의 끝에서만 우리에게 선사되는 신적인 사랑의 경험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챕터의 앞의 이야기 또 뒤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낭독의 시간을 단축하고 중요한 핵심 텍스트만 전해드리고자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영상을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은 것이 바로 고통이겠지요. 종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게 되냐 혹은 하나님을 찾게 되냐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또 원치 않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되죠.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건가? 혹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책의 도움, 구체적으로 말해 고전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죠. 오늘도 존 신부와 이 작가인 페터 제발트가 조금은 말싸움 하듯이 서로 대화를 풀어나가는데 결국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